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과 맹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을 내라. 또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열심을 품고 열심을 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척도는 열심이라 할 만큼 열심은 강조되고 있고 열심은 또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을 강조하다 보니 이제는 열심은 곧 맹종이라는 등식으로까지 발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과 맹종이 같은가 다른가도 분별할 수 없게 되어버렸고 지도자들은 맹종이 아니면 열심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지도자는 순종이라고 하지 맹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말입니다. 열심은 어디까지나 그 내용과 목적이 옳고 순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열심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으며 스데반의 사건처럼 말입니다. 사울의 열심처럼 말입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처럼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사울의 그 열심은 바로 이렇게 잘못된 길로 최종 결과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순수한 내용, 옳은 목적의 열심은 어떤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심이란 단어의 뜻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은 한문 그대로 열자, 마음 심자입니다. 뜨거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참뜻은 어떤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의 용어는 어떠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로스, 열심이란 말은 헬라어로 제로스라는 말인데 신약에서는 대체로 열심, 시기, 사모함 등등으로 표현되고 있죠. 역시 이것도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적 상태가 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의 외적 표현 행동은 내적 상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열심의 내적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외적 행동만을 보고 열심의 척도를 평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맹종은 내적 상태엔 열심이 없는 행동뿐이라는 것이죠. 인격적이며 차원적인 순종이 아니라 권위적 굴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종을 강요하는 자를 독재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디까지나 내적 마음의 상태요 또한 행위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입니다. 신앙이 맹종으로 오해되어서도 안되며 나아가서 맹종의 열도가 훌륭한 신앙의 척도로 평가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지사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맹종은 신앙이 아니란 말이기도 합니다. 내적 신앙은 반드시 외적 순종함을 받는 자가 누군가가 문제지만 말이죠. 외적 순종으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구태여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맹종적 신앙일 뿐입니다. 신앙적 순종이 아니라는 말이죠. 신앙적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식 속엔 이미 맹종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고정관념이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다른 신앙을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식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은 심지어 잘못된 신앙이라고까지 배척해 버리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받아들일 자세도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뒤에는 보면 항상 독재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근성 속에는 항상 강력한 독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노예처럼 그리고 독재적 지도자는 그들을 충성스러운 신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들을 교회 안에서는 소위 박수부대 아멘 합창단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열심 곧 뜨거운 마음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잘 아신 대로 엠마오 길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후에 시리에 빠져 예루살렘을 등진 두 제자가 주님을 길에서 만나 체험한 경험담이죠. 여기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신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구절은 열심과 뜨거운 마음이 무엇이며 왜 마음이 뜨거워졌으며 또한 그 이후에 외적 행동을 어떻게 했는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열심은 내적 마음의 상태와 외적 행동의 표현이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니 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마음이 뜨거워진 원인이 자의적이 아닌 성경적이요 말씀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마음 곧 내적 상태의 열심인 것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런 뜨거워진 마음의 상태가 곧 그 시로 일어나게 했으며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오는 것도 그분에게서 말하는 것도 그분에 대하여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리라 하신 대로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준 열심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면 불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들 말들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덴 사람처럼 종교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 사건에서도 31절을 보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보통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였다가 없어졌구나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찾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그분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나타나심을 혼동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나타나심만이 존재하심이 아니라 존재하심은 영원적이라면 그의 나타나심은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표적신앙은 그의 나타나심만을 믿는 신앙이요 삶적 신앙은 그의 존재하심과 함께 사는 신앙인 것입니다. 엠마오 사건에서도 우리는 그의 나타내심에만 주목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하심이 어떤 상태이며 어디냐를 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 사건에서 재미있는 현상은 누가복음 24장 16절을 보면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들이 눈을 감고 있다는 말이 아니면 이미 잘 압니다. 역시 31절은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눈이라는 단어와 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눈은 무엇이고 빛이 무엇입니까? 담닥십의 대답을 듣기 전에 엠마오 사건에 이것을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들 속에 무엇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또한 31절에서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을 때에는 예수는 저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진과 거의 동시에 이제까지 보고 들으며 동행하고 음식을 잡수시던 그분은 보이지 아니했다. 그분은 무엇이며 어디로 가셨는가? 밝아졌다는 말이나 빛이 비쳤다는 말은 같은 말 아닙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의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로 볼 때 빛은 열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빛의 열도가 얼마냐의 차이일 뿐 모든 빛은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간단한 단어는 열심 즉 뜨거운 마음입니다. 왜 귀가 뜨겁다거나 눈이 뜨겁지 않고 마음이 뜨거웠느냐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를 볼 수 있었을 때는 그의 나타나심이었으며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실 때에는 다시 그의 존재하심의 상태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36 이하에서는 나타나심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7절에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다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18장 1절과 22장에 나타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존재하심과 나타나심이 교체되는데 사람들은 그의 나타나심에만 관심을 갖고 화제거리로 삼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생에는 그의 나타나심의 가장 긴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고 기다리는 재림 사건이 일어난다면 다만 그의 재림의 나타나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헬라어도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파라라는 옆에 함께라는 전치사와 에임이 있다 존재하다는 그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파루시아입니다. 문제는 그의 나타나심이 전부가 아니라 그의 존재하심입니다. 그가 존재하시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회개를 촉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라 했습니다. 바로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이죠. 대문은 열쇠가 있어야 열리고 마음은 뜨거워져야 열리는 문입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음의 문은 뜨거워져야 열리는 문인데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은 떠날 수도 없고 들어가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시면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서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들의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볼 수 없는 나쁜 눈을 가졌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책망을 하시며, 그러기 때문에 온몸이 어두워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 보이면서도 그런 줄 모르고 그 나쁜 눈이 하나님과 재물을 분별치 못하고 나는 그가라 위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주석가들은 대다수가 라오디아 교회를 말세의 교회 현상이라고들 말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이 존재하심의 주님을 어디에 세워두었는가? 아직도 하늘 보자 우편만 고집하겠는가? 그리고 교리나 찬송가 가사로만 주 예수 내 맘 오심이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고 목청껏 노래를 불러대기만 하시겠는가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의 결과들이 어떤 상인가를 마태복음 25장의 세 사건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열 처녀의 비유를 보세요.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처녀들의 등불은 계속해서 타고 있었으나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슬기로운 처녀의 등불이나 미련한 처녀의 등불이나 다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불이 타고 있어야 할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말세의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조점은 신앙의 지속성입니다. 과거에 홀홀 타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현재 타고 있느냐입니다. 기름은 불이요 불은 빛이며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크리스마 곧 기름 부음이십니다.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기름이 없으므로 불이 꺼져갔습니다. 기름이 없다는 말은 지혜가 없다는 말이요 지혜가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없다는 말입니다. 분명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하셨으며, 에레미야 선자는 에레미야 8장 9절에서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무슨 지혜가 있으리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므로 미련해진 것은 당연하지요. 그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IQ가 모자라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없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셨습니다. 결국 10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주님을 알았고 반대로 미련한 5처녀는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한 주님의 양들이 아니었다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10처녀 비유의 등불은 마음의 빛을 말하며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책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마음의 뜨거운 행동으로 열심을 낳습니다. 결국 열정적인 행동은 열심의 사필기정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에르가조마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장사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가조마이 일하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이들에게는 달란트 이전에 열심고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뜨거운 마음에 달란트 일거리가 주어지자 바로 가서 장사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달란트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이것으로 장사하여 이익을 남겨오라 하지 않았어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그들을 그냥 앉아있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한 달란트짜리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달란트가 아닌 그것이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장사할 뜨거운 마음이 없었던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 아니라 5을 쥐어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열심히 없어 하기는 싫고 회개하러 주인이 올 테니 준비했던 것은 핑계뿐이었던 것입니다. 악함과 게으름의 소산물은 오직 장황한 변명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빈 양과 염소들을 보십시오. 오른편의 양들은 한마디로 우리들은 주님을 공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했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놓고도 자신들이 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다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을 뿐입니다. 왼편의 염소들은 주님을 섬기는 큰 일만 찾았고 오른편의 양들은 적은 일을 큰 일같이 열심을 품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시는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와 영생에 들어가리라는 확고한 보장을 주신 것입니다. 그 칭호와 그 보장이 가분하거나 전례가 없는 특별 예우가 아닙니다. 또한 결과 때문만 아니라 자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